어디서든지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줄을 좀 잘 서야 합니다. 특별히 직장에서는 그러죠. 라인을 잘 서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이제 편하기 때문인 거고, 학교 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좋은 선배를 만나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들어갔을 때 참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제일 잘 서야 합니다. 전부 다 근시안적으로 멀리 보지 못하고 바라보는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 열심히 있어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교회 앞에 이렇게 편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뭐 언제 하고 뜯어서 봤더니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예쁘게 글자를 쓴 거죠. 신천지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낸 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회개하셔야 되고, 신천지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1차 때 뭐 10만 명, 2차 때 10만 명이 수료를 하고, 저는 일단 그 말에서부터 여러분 분명 14만 4천 넣으면 14만 4천 하면 끝난다고 했는데 1차 때 무슨 교육 수료가 10만 명, 2차 때 교육 수료가 10만 명, 20만 명이잖아요. 그죠? 이미 자기들이 한 이야기를 또 뒤집어요. 14만 4천은 또 다르다. 계속 바뀌는 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잠깐만 생각해도 그냥 뭐 이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랑 믿고 따라가는 그런 분들, 그런 집단들을 보게 되고, 특별히 그 사람들을 욕하고 현혹시켜서 그 자리에 서는 걸 볼 때 어떻게 복음이라고 말한 것들이 바뀔 수가 있는가? 교묘하게 자기들이 유리한 것들로 하나하나 바꿔가고, 중요한 건 그 집단의 모든 자녀들이 모든 부모와 또 끊어지고 찢어지고 세상과 분리하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계속 내가 이거 하는 걸 이야기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제가 여러분에게 어디 가서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나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가족들에게도 어느 교회 나가고 있고 나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참 어느 곳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성령이 원하시는 그 조명하심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 그 자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는데, 그죠? 물론 제가 스스로는 제가 저를 보면서는 계속 저는 회개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하물며 목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저 스스로, 그러나 함부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혜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있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보다 더 무언가 행위와 공로와 열심으로 감당이 내려가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에 엘리멜렉이 아내인 나오미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자마자 모압으로 이제 피해가죠. 그 땅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습니다. 특별히 그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실 때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입니다. 결국 나오미에게서 이름이 기쁨인데 기쁨이 사라져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그저 두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딱 명확한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고서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미 첫 단어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가 믿어질 수가 없고요. 신약의 첫 이야기들, 예수님이
기적과 해적을 베푸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신화와 무슨 영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수많은 인문학자들과 수많은 종교학자들이 이 성경을 수없이 읽습니다. 분석을 하고 뭔가 찾으려고 읽지만 그 누구도 여러분이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거나 감동을 받거나 변화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들었을 때에 들릴 수 있어야 되는 귀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계시해 주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흉년이 그치고 양식을 주셨다.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 한자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들렸고, 자, 복음이 들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반응이에요. 복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여인이 다시 돌아오려 하였다. 이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항상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외쳤던 표현이죠. 돌아오라. 돌아와야 된다. 결국 이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로 모든 자리를 내어놓고 돌아오는 자리. 돌아오는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두 며느리하고 돌아오려고 하다가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자, 돌아오는 사람들,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때 우리에게 모든 말에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주어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여러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뭐예요?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져 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왜요? 그 이유도 사실 나중에 알죠. 하나님 주신 기업, 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를 떠난 자리. 쉽게 얘기하면 땅을 그러니까 자꾸 가정, 학교 이게 아니라 가정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에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자리에 왕이 하나님이니까 내 안에 왕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를 여러분 놓치느냐 놓치지 않느냐가 그 땅을 지키느냐 그 땅을 떠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겠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해도 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니까. 안 해도 되고 왜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이 왕인 삶을 놓치지 않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리인데 순간적으로 이들 마음속엔 그 주신 기업을 떠나는 것, 흉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떠나서 모압에 있다가 큰 변을 당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해하는 부분들.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자꾸 자기 스스로에겐 적용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각자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이 병이 든 것도 어떤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각기 다 다른 것. 그 이유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알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나오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 같아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가 정말 다시 회복의 자리야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나올 때는 모압에서 나올 때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다시 돌아갈 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으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가는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자리를 향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모든 자리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다시, 오늘 내 남편, 내 아내, 직장, 모든 자리마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돼요. 모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 여러분 그래서 어제 우리 요셉을 나누면서도 그 말씀 나눴잖아요. 동일합니다. 참 신기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주일 기도회가 다 이렇게 말씀이 맞물려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회개의 자리에 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게 뭐예요? 자신에게 주신 감사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지금 갑자기 길을 가면서 일어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일하면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모압 여인 두 여인을 유다로 데리고 갔을 때 과연 이 두 여인이 유다 땅에서 감당해낼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요 굉장한 자기 민족주의가 강하잖아요. 다른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멸시하는 그 당시, 구약 당시에는 굉장히 더 심했겠죠. 생각해 보니까 다행히 이 여인 두 며느리에게 아이들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만 이 여인들을 놓아준다면, 얼마든지 그 땅에서 다시 남편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 입장에서는 보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돌아가려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가는 자리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당연히 나타날 모습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두 며느리에게 너희가 유다에 가봤자 지금 나에겐 아들이 없어서 니네는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그 유대인의 그냥 과부도 힘든데 이방 여인이 과부가 되어 살아간다면 도저히 생계와 삶을 감당할 수 없으니 또 이 젊은 여자들이 자기를 따라온다면 그나마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갈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오히려 다른 사람들 선대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선대했잖아. 내 아들이 죽었음에도 나를 얼마나 잘 너희가 봉양했는지 내가 알고 있어. 자, 그러면서 복을 어떻게 빕니까? 이제 가, 내가 너희 놓아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축복하는 자리예요. 같이 가고 싶죠. 그럼 남 편하잖아요. 막 여러 가지 굳은 일을 며느리들이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에서 그녀들 내보내고 입맞춥니다. 그러자 그녀들이 소리 높여 울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머니의 백성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들 둘이 어머니 때문에 그 자리를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오미는 알아요. 남편 없이 살아가는 거, 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고 그 자리를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어머니와 딸과 같은 관계가 되었던 거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 내가 이왕이면 너희의 며느리를 받아서 참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쳐서 너희까지 힘들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 너희도 너희의 삶에 맞춰서 이 자리에서 좋은 가정을 꾸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받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줬더라. 자, 여기서도 이제 갈라집니다. 한 여인은 정말 눈물 흘리며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다시 자기의 가족, 자기의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떠났다라는 표현이에요. 입 맞췄다는 표현이 작별 인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롯은 그녀를 붙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붙쫓았다, 밀착하다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그 시어머니에게 붙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롯이 결단한 게 무엇입니까?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어머니와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와 어머님의 하나님까지도 내가 붙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붙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 나오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자리를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확실하게, 여러분 룻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룻이 이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다윗의 가문을 잇는 귀한 그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만큼 신약 성경의 위대한 여인이 되고 마는, 그것도 이방 여인이 이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겠죠. 늘 사역을 하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기 필요한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리는 녹록하지 않아요. 당분간은 또 여러분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확실한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았던 그 말씀의 자리들,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며 붙들었던 자리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놓지 않고 방바닥을 치고 벽을 치며 나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들, 여러분 그 자리, 우리가 돌이키는 자리,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에요? 내 주변을 더욱더 돌아보라는 것이죠. 어제 요셉 이야기 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의 모습이 무엇이었어요? 다 나에게로 오세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을 보세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의 부족을 채워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함께 안고 울며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나아가는 자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당연하게 나타나는데, 그 삶이 총리 때만 나타난 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보디발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함을 보여줬고, 그 보디발의 가정 안에서도 보여줬고, 더 나아가서 아내의 그런 치밀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도 간수에게 보이며 다른 죄수들에게도 본이 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돌이키는 자는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뭘 주어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들어 보세요.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 하나님을 정말 붙들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데, 붙들었던 손을 여러분이 놓지 않는다면, 붙들었던 손을 여러분이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로 만드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다시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살고자 모압으로 향했던 자리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돌아보시며 믿음으로 다시 굳게 서는 귀한 결단, 그 가운데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를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였고, 아버지 안에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를 일어나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며 배려하며 하나님 누군가를 섬기게 힘쓸 수 있는 귀한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매번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회복하라 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받으며 회복시키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변을 더욱더 돌아보며 배려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금부터 그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며 이후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드러낼 때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감당할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선하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기도